예,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하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이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좋은 말은 다 동원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실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항상 꽃길만 걷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받은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제 막내 아들 제이콥한테 하루는 물어봤어요. 인생이 어렵지? Life is not easy.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매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Very hard. 걔가 지금 37살입니다. 특별히 30, 40대는 정말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죠. 20대는 사회에 처음 나가서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때라면 30, 40대는 인생의 기반을 닦아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는 중압감이 몰려오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활을 걸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엄중한 시기인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생존 경쟁에 내몰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이런 거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게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한테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38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180도 전환돼 버린 거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점잖게 말하면 장돌뱅이였다가 목회자로 변신하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라는 말에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일 뿐이고 고난은 파도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노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노회입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전부 근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이민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인원수는 줄어들고 헌금도 줄고, 그러니까 교회의 활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죠. 모든 여건이 안 좋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일학교, 유스그룹, EM이 제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일단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늦었지만 교회가 1.5세, 2세의 교회로 어떻게 하든지 전환시켜야 된다. 교회가 그 일을, 그 사역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역량,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고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지만 소망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마카비 왕조라는 이스라엘 왕조가 잠깐 한 70년 존재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AD 13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대반란을 일으켰는데 역시 진압당했고요. 그 후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세에도 무수한 고난을 받았고요.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려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2500년 전에 있던 나라가 2500년 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파악 같은 데 가면요, 개와 유대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유대교라는 종교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돈을 워낙 잘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혹은 유대인은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사회 정의는 사라졌고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유대 왕국은 멸망당할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중노동에 시달렸고요, 학대당하고요, 고난받고 죽어갔습니다. 처절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나?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시온의 약속은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너희 아들과 딸들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생산해라. 거기서 번성하고 쇠전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캄다운 해라.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고 아예 거기서 살아라. 뿌리를 내려라. 번성해라. 쇠잔하지 말아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성읍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겹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손자, 손녀를 낳으라고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알른이 죽지요? 바벨론이 빨리 망해가지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손자, 손녀까지 낳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급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은 깁니다. 초조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날까지 기다려라. 근데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비관하고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현실에 충실해야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비전은 한낱 개꿈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만 보면요, 항상 현재 우리의 상태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민자들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 하나?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LA로 가볼까? 뉴욕 가서 한번 살아볼까? 아틀란타가 모든 게 싸다 그러는데 글로 한번 가볼까? 이 김에 아예 한국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다른 데 가면은 그 공허한 마음이, 뻥 뚫린 마음이 채워질까요? 만족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고향 한번 가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마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겁니다. 저는 저희 고향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때 가봤다가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이민 1세대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세들이요, 40살, 50살이 된 2세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간 애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민 1세의 끝물이더라고요. 끝물. 저보다 더 어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도 돈이 어떤 분은 좀 많고 어떤 분이 좀 적겠죠. 그러나 대부분 안정되어 있어요. 은퇴를 하였고요, 여유를 가지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에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요, 귀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큰 누님이 LA로 이주했잖아요. 한 5년 동안 굉장히 스트러글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정착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살고 있지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LA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시카고 상공에 비행기가 쫙 들어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카고가 이 지역이 여러분의 고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건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세, 3세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남은 힘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면 2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은, 3세들은 영어에 불편이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미국의 주류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류 교단에서 주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위대한 인재들이 2세, 3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계, 재계, 학계, 문화, 체육, 예술, 유능한 인재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보세요. 세계 평화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를 처리할 때 갈팡질팡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공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슈퍼파워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이 공의를 앞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위해서 미국이 헌신할까? 그거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미국을 세운 기독교 정신이 오염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세, 3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너무 한국에만 촉각을 세우고 한국 정치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한국 정치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요, 미국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이 나라가 평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요, 미국이 잘 돼야지 한국도 좋고 전 세계도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 기도회에서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가 분단이 된 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사변이 1950년이니까 70년이 차면 2020년에 한국은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분단이 된 게 언제입니까? 1953년 정전 휴전 협정으로 말미암아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023년,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그러나 저는 70년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통일은 도적과 같이 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통일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기 집착과 편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집착과 편견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생각이 자기 확신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내가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강한 것이 소망입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소망만 있으면 고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온종일 그 고된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금메달을 따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요, 100m 몇 초 만에 뛰죠? 10초에 뛰어요. 10초. 그 1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금메달 따려는 소망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예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의욕이 없어지죠. 왜 의욕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망입니까? 저는 소망 같은 거 없어요. 마치 달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신앙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형통할 때는 소망이 세속적이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편안해지면요, 소망 자체가 세상적이 되고요, 지저분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소망이 정리됩니다. 소망이 심플해지고요, 정화됩니다. 여러분, 병 걸려 보십시오. 죽을 때가 가까이 와 보십시오. 소망이 단순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돈 하면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쾌락에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까? 하기야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이 순수해지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으로 영혼이 단련받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사건,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렸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조용하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이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